다시 비유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이 다시 비유로는 말을 우리가 읽으려면 먼저 21장 33절 21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이야기, 어저께 이야기했죠.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신경질 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또 잡아서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그러는데 무리가 무서워서 시행하지는 못했다. 이게 어저께 읽었던 4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누구한테 허락받고 가르치냐, 어떤 신학교 나왔냐, 어디서 자격증 땄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럼 하나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그 지금 예를 들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러고, 또 사람으로 봤다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얼버무렸습니다. 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리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무리가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사람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이게 허튼 소리 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아들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두 아들 얘기를 대답하신 거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장 첫째 아들 보고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데 예 그래놓고 대답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랬는데 예 하고,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였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이 그거야 둘째 아들이죠. 제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셋째 아들이 또 있다. 성경에 없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예하고 예하는 문제. 권위의 순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가 권위의 순복 졸업장만 받으면 뭐 신앙생활 다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을 씨름해도 권위의 순복이 안 배워지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의 순복이 되면 천사, 권위의 순복이 안 되면 마귀. 뭐 마귀와 천사의 차이가 그 권위의 순복에 있습니다. 백부장 얘기도 했어요. 권위의 순복에 대한 비밀을 알고 권위의 순복하는 걸 하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포도밭을 만든 어떤 그 집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농부가 무슨 그 포도밭 만드는데 수고한 게 없어요. 포도밭 만드는데 무슨 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니면 뭐 울타리를 쳤어요. 아니면은 즙자는 기계를 뭐 들여왔어요. 아니면 망대를.
요즘 뭐 사람들이 사업하려면 들어가서 인테리어라 옆집도 보니까 뭔 인테리어 이렇게 오래 해. 집 다 졌는데 아마 들어가 이제 하려고 아내를 꾸미는데 아이고 집 짓는 것만큼 하는가 보다 그러고 시간이 많이 걸려 옆에. 근데 이 농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 만들어 놓은 집에 그냥 들어가서 농사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얼마나 좀 그래도 세는 조금 내야지. 이렇게 세는 조금 내. 내가 다 이렇게 해줬는데 세는 조금 내. 그래서 이제 세 받으려 열매가 날 때쯤 돼서 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뭐 죽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자 하더니 세상에 아들까지도 죽였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새 잘 낼 사람에게 주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어제가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고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겠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산산이 조각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그래서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를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거죠. 포도밭을 주신 얘기를 했고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잘 했는데 이 혼인잔치도 보니까 포도밭 만들어준 것처럼 다 해놨습니다. 무슨 오라고 초대한 사람들 와가지고 조금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잔치지만 좀 거들어요. 그리고 와서 거둔 게 없습니다. 이 임금이니까 그냥 혼인잔치를 잘 차려놓고 초청장을 벌였습니다. 이게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 같아.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 오라고. 이제 잔치가 다 이렇게 열렸으니까 다들 바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따라서 한번 바빠요. 한번 해봐요. 바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 바쁘다고 하는 사람은 안 써요. 오늘 우리는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다 바빠요. 근데 다 바쁜데 우리가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죠? 다 바쁜데 일 처리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일에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이건 뭐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 교회에서 바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이거는 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은 1번이에요. 1번. 이건 뭐 2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거 1번입니다. 1번. 근데 뭐 이렇게 바빠. 뭐 한 사람은 뭐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낸 종들을 막 성질난다고 또 때려 죽였어요. 예? 그냥 모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질렀다. 우리나라도 참 외침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도 보면 아수르한테 당하고 바벨론한테 당하고 노마한테 당하고 얼마나 막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다가 남유다 우상숭배하다가 노마에게 예수님 죽여서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리고도 막 시틀러도 또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미워해? 왜 미워했는지 나도 몰라.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답이 있어요. 답.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거 너희가 받아야 돼? 난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받을 테니까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참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임금이 그러면 길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 종들이 보고 있겠죠. 잔치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이 딱 나가서 보니까 지금 어떤 한 친구가 예복을 안 입고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너는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들어왔냐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는 여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을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만약에 몰랐으면 몰라서 그랬어요. 입는 거였어요. 막 이러고 뭔가 떠들 텐데 지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 왜 아무 말도?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한 이유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가 공지된 사항인데 못 들었다. 못 들었어요. 그거 입고 오는 거예요? 나 입고 온다 그랬으면 입고 왔죠. 막 아마 왜 입고 있지 않냐 해서 그 핑계를 한 100개는 됐을 텐데 왜 얘기를 못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들은 겁니다. 들은 거.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를. 잔치에 오시는데 그래도 옷은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그지같이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세상 옷은 다 벗고 새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다 아무리 오는 거지만 그래도 뭐 옷은 갈아입고 오셔야지. 그래서 참 교회 나올 때 보면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예식장 갈 때만큼만 좀 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 난 예식장 가고 우리 성도든 남의 분들이든 이렇게 보면 이야 피가 번쩍해. 난 예식장에 우리 청년들이 쓰레빠 끌고 가는 거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예식장에 난 신발 제대로 신고 가더라고. 근데 교회는 왜 쓰레빠 끌고 와? 그래서 내가 뉴스에 봤어요. 교회는 쓰레빠를 끌고 와. 쟤는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예식장에서 내가 뭘 신고 왔나 보니까 구두 잘 신고 왔더라고. 피가 번쩍한 거.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교회는 왜 쓰리빨 끌고 와? 내가 참 그 청년을 보면서 생각이 문제다. 생각.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쓰리빨을 끌고 와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식장은 왜 번쩍번쩍하는 구두를 신고 가냐? 거기도 한번 그렇게 신고 가보지.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허름한 복장으로 왔으면 예식장 갈 때도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야. 근데 그건 또 안 하더라고. 오늘도 주일 오실 때 예식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쫓겨난 사람이 많은가 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쫓겨난 사람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나? 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요.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받았을 때 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청한 사람들 안 오면, 그러면 혼인잔치를 비워두시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청한 사람이 안 오면 여기 길에 나가서 만나는 데로라도 데려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채우시지, 가룟 유다가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가니까 그 자리를 비워두시냐? 곧바로 채워버리십니다. 왜 곧바로 채웠을까? 좀 자리 비워두지. 그게 비워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천국 가면 그래서 유다 자리는 없습니다. 마띠아 자리가.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이 쓰여져야 될 때 지우고 마띠아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받았을 때 핑계대지 말고 바쁘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에서 누구든지란 말씀이에요. 혼인잔치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골라갖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선한 사람만 골라다가 채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막 갖다 채운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골라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선한 사람한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를 내려도 악한 집에는 안 내리고 선한 집에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지만 구원은 구별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는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은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그래서 의가 없는 자라도, 찬송가 보면 우리가 장례 찬송 부를 때 의가 없는 자라도, 그래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한 얘기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래서 제가 이 다시 비유라는 말에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유대인들한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얘기했냐면 3번 얘기한 겁니다. 3번.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아들 얘기도 그렇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농부 얘기도 그렇고 혼인잔치 얘기도 그렇고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할 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비유는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어제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는데 성질 내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또 비유로. 야, 우리 주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질 내고 다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하고 눈에 벌써 도끼가 있는데 근데도 우리 주님이 다시 비유로 3번 얘기했습니다. 에이, 4번도 해주시지 5번 안 될까?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도 3번 얘기해 줬고요. 오늘 대제사장을 소개한 대로 3번 얘기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경고가 3번 돼 있다고 하더라고. 3번. 안 가봐서 난 몰라. 근데 나도 글로 읽고 안 얘기인데 나이아가라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 빨간 줄로 위험하니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려가다 보면 왜? 잔잔하니까 빨간 줄이 또 쳐져 있는데 이제 진짜 위험하니까 올라가세요. 또 내려가다 보면 3번째, 당신이 만약에 이 줄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몇 사람씩은 그 3번째 줄을 넘어서 왜? 그때도 잔잔하니까 떨어져가지고 3번째 줄을 봤을 때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가. 더 내려가. 그 다음에 이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다. 참 사람이 이렇게 3번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줄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적어도 3번은 얘기해 주신다. 첫 번째 얘기할 때 듣는 게 가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